저는 또 전영재님의 얘기 중에서 이 마음에 와닿은 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또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파셨으니까 지금 갑자기 광장에 등장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광화문 천막교회 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단죄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선을 쫙 긋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뭐 단죄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네. 그분들은 단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윗부분들은 그러고 싶어요. 윗분들하고 대화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숨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대화는 네. 서로가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대화를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구걸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세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누가 대화를 먼저 단절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광장의 세계관이 씁쓸하거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야말로 대화가 단절된 자기 세계관이 아니면 그야말로 악마의 세계관이고 제 유튜브에서 달리는 댓글들, 악플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약간 좀 낯설 수 있는 생각들,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댓글이 달리거든요. 댓글 달리면 악플들이 있겠죠. 네. 그럼 저는 저나 아니면 다른 얘기들 하는 분들을 이제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권속 가족인데 그러니까 그 신뢰,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상호 믿음 가운데서 얘기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온 답변이 정말 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였는데 뭐냐 하면 이단보다 더 나쁜 것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단과 구별되지만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가면을 쓰고 와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나쁜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믿어주냐라는 거잖아요. 너는 거짓 선지자인 건데 그런 입장이 제가 창조과학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지점들을 갖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역시 창조과학 설명하시는 분들과 또 그걸 배우는 분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창조과학을 이렇게 배우고 습득하신 분들이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 독선적인 태도를 그냥 가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창조과학적 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입장 고수할 수 있어요. 내 입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것만 인정해줘도 훨씬 저는 이 상황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내가 아는 것 말고도 나랑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과 다른 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이해가 더 풍성해지는 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그 알고 싶은 마음이 대화를 불러일으키고 대화의 자리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걸 지켜야 되는 거로만 가둬버리는 거죠. 전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제가 이 팟캐스트 우리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참 그게 더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90년대에 그 강원영 목사님이 대화 아카데미라는 걸 하면서 그때는 그 강원영 목사님이 그때 이제 사회 원로기도 하셨으니까 뭐 타종교인들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분들 이렇게 불러 앉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타종교 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강원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강원영 목사님이 대화하실 때 옥하는 목사님하고도 대화하신 일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강원영 목사님하고 대화하시고 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진보적인 분이라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실까 자신이 없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이분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고 그런 에피소드 하나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옥하는 목사님의 팔복 설교를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하필이면 그 팔복 설교를 언제 하셨냐면 2000년 6월 25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올라가서 만나서 포옹했던 게 중계되고 바로 그 주간이었어요. 그 설교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심지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만든 것이었다는 그 순간에만이라도 최소한 그 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그거 그대로 녹취 따가지고 제 팔복세계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그게 2000년 설교잖아요. 25년 전이잖아요. 네. 그 설교를 하셨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그 얘기를 성도님들이 되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들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옥하는 목사님이셔도 지금 그 설교를 하신다? 제가 보기엔 난리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2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는 게 제가 탐구해보고 싶은 숙제이기도 하고 이 리더 작업을 하면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저기 옥하는 목사님 얘기 나오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한목협이라고 있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협의회. 거기 수련회 때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성공의 사제분이 그 성경 묵상을 인도했어요. 그때도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공에도 은혜가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솔직하면서 정직한 얘기라고 생각드는데 저도 장로교인이고 장로교회에서 쭉 자랐지만 장로교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게 장로교인인데 그렇지 않은 개신교 교단들도 침례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사실은 이 교회 안의 세계도 굉장히 다양하고 훨씬 범위가 넓은데 우리 안에 있는 거에만 갇혀 있으면 조금만 달라도 저는 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옥하는 목사님은 본인의 그 중심을 잘 지키시면서도 여기에 뭔가 진실한 은혜가 있구나 하면은 그걸 참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셨던 그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동아일보에서 옥하는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어디 사찰에서 그 템플 스테이를 해가지고 그거 기사 난 적이 있었거든요. 모르세요? 템플 스테이까지 하셨구나. 네, 근데 그 사진이 이따마로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절에 앉아가지고 문 딱 열고 이렇게 밖에 보시는 게. 그 나는 굉장히 과감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사나이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안 하셨을까 약간 그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굉장히 좁아지는 기독교 신앙을 만드는 건 정말 역설인 거거든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얘기할 때 기독교 세계관에 세 가지 모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휘튼 칼리지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바깥에 있는 진리를 보고 놀래거나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바꿀 필요가 없다. 물론 그거는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소문자 T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문자 T를 쓰는 진리는 기독교 안에 예수님만 대문자 T를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독교 신앙 바깥에도 소문자 T를 쓸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기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게 세계관적 사고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 세계관. 제가 굳이 표현을 좀 격하게 하자면 세계관의 이름으로 세계를 다루지 않는 세계관의 이름으로 병만 만드는 세계관의 이름으로 방파제를 세우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좀 많이 멀어 보인다. 혹은 많이 놓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성경에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관용이라는 가치도 있거든요. 근데 관용이라는 가치를 말하는 순간 이건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풍조가 돼버렸는데 얼마나 성경이 관용하고 있는가 관용이 얼마나 성경적 가치인가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용의 또 다른 표현은 적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적응하셨기 때문에 구차한 인간 역사 시공간에 진짜 들어오셔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가치들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